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라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젖었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물고 들어와 나으로 되어 와서 데리고 하다가 죽을까 하니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음인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간섭하신 은혜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굳게 반석 위에 세움과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 심령들에게와 또한 병상에 있는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주에 성결하게 하셨죠. 그 성결 작업이 완료되어지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그 나팔 소리 가운데서 시내산에 어떻게 해요? 강림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위엄에 찬 강림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아닌가. 그 초월적인 품격과 아울러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르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엄격하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그 사역의 순서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꼭 예비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봤지만 박중훈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이 뭐죠? 분명히 물의 움직임과 땅의 진동과 그 분위기들을 보면은 분명히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하신 구별된 사역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되실 것이고 듣지 아니하고 콧방귀 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다. 좀 무겁죠. 준엄하심. 옛날 어르신들도 보면은 아주 준엄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권력이 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역사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삶을 뒤따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진다면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심히 큰 나팔 소리가 진중으로 들려오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떨었더라. 그들은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번뜩이는 번개의 성광을 보면서 그리고 온 땅을 뒤흔드는 심히 큰 뇌성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떨기 시작. 심지어 우리는 막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먹구름이 팍 일어나서 그냥 하늘이 구멍이 나는 것처럼 천둥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하는
무섭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러자 9절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벌거벗어 부끄럽기에 숨었나이다. 그건 솔직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무서워 숨었나이다. 알려버렸어. 그래야 정답이죠. 그래야 정답이죠. 오늘날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당당하게 뻣뻣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흥하는 것 같으나 나중은 그들은 처절하게 망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아가피적인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의에 의해 악인은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중반 넘었으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처절하게 패배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불은 만물을 태워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뭄 가운데서도 그 더위 가운데서도 화재로 많은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기업들이 창고가 불에 났습니다. 불은 그냥 태워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성적 타락과 인천에서도 9월 8일 날인가 9월 4일 날인가 쾌허 축제를 한다는데 이 나라들이 망할 징조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각하고 있어요. 불구덩이 속으로 자원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려놓으니 그 돈을 먹고 어찌할 수도 없이 성은요 순결한 것입니다. 아주 성결한 거예요. 그리고 남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권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나중에 발부둥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쾌허 축제를 알리고 반대 서명 운동을 하자고 카톡으로 밴드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목사가 너무 사실은 저도 반대 서명을 했어요. 청와대. 근데 저는 퍼날리지는 않으려고. 왜? 죽을 인간들은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는 죽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이처럼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소멸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50인, 30인, 10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으면서 유예시켜주고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연이 없어서 유황불에 녹아 건물이고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것들이 녹아내려서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심판받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이 곧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묘하게 비록 잠시 동안은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며 그냥 와 그럴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쾌락과 향락으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랬어요.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랬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셔서 이 땅에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에서 세상 끝날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잘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뭐를 이를 갈리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놀면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삭막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놀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어디든 함께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잘한 부분 칭찬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이 들고 그래야 애착심이 가고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회개할 소리를 못 안되잖아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릴까 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신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처음 듣는 단어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듣는 이 단어라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신칙이 뭘까? 근데 간단한 반드시 이 경고의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신칙하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백성들을 신칙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반드시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여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먼저 구원의 학습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리고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만약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목회자들과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 거룩성과 경건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토록 부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도 한 명 나갈까봐 벌벌 떨고 비유 맞추시 설교를 하고, 그래 저는 개척하고부터 계속 제목 설교, 주제 설교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한만 해도 성도들의 비유 맞추식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깡통 목사가 아니고는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비유 맞추식, 명예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유 맞추식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돌덩어리 목사가 아니고. 그래 저는 그냥 개척하고부터 계속 강의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경 쭉 그냥 연결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냥 성경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뉘앙스를 주기 싫어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릇됨과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말로 덮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를 범하여 덕을 세우지 못한 자들을 징계하고 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조건적인 자기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급급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목회 사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지금 40% 이상이 들어왔어요. 이건 만조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 있다고, 파송되어 있다고, 축복의 나라라고 얼마나 자랑을 해놨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무리하게 운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재정이 30%도 안 가지고 건축을 시작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다 팔려버려요. 큰 교회들,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 그리고 1,500명, 2,000명 넘는 교회들 거의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습니다. 인천 시내뿐이 아니라 전국이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어떻게 볼라? 뭐 자랑식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좋은 차 굴리고
같은 동기 목사가 좋은 차 타면은 내가 너한테 질 수 있냐고 그러고 장로들 협박해가지고 차 사대라고. 한국 교회가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이 참으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돌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물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보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식적으로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제사를 감당했던 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분명하게 더 많은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누렸던 특권만큼이나 어떻게 많은 의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겼다, 시의원을 맡겼다 그러면 시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 과정, 그리고 개발, 사업, 이걸 다 통틀어하라는 거예요. 구의원들에게는 구에 있는 모든 재산, 예산, 관리, 사업, 이것들을 통틀어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의 온 예산, 모든 것들을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이끌어가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누리고 각질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자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각질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누구보다도 더더욱 수고해야 이들은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더욱 뭘래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백성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그 성도들의 위에서 리더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를 비롯해서 이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성결을 했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선을 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청년 생활할 때는 이 강단은요, 청소하는 분, 그리고 꽃꽂이 하는 분,
목회자 그 외에는 못 올라오게 있어요. 왜? 구약시대에 보면은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올랐어요. 대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만 올라갔어요. 그 외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냥 죽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폐하신 그 휴장이 찢어져서 그걸 폐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올라오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권위성, 위험성을, 존엄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함부로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구에서 저 청년 때 있었던 일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껍데가면 혈기 부리고 그냥 저는 맡기는 거예요. 잠깐 깨닫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지. 우리는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지으실 때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걸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막혀있던 에덴 동산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있던 걸 뚫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양심이 아담만큼은 안 되더라도 담은 몇 프로라도 회복돼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의 성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시면서 리더자들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리더자들이 바른 성결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경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해당하는 일을 남겼을 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에 해당하는 일을 남겼을 때에 배로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에 합당한 헌신과 충성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하신 하나님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낼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세모교회 또한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깊은 사역교회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